며칠간 한 2, 3일 동안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사고 없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사고가 없는 게 은혜죠. 많은 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사고 나지 않고 평안한 삶, 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는 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1번 사고 나지 않고 평안한 삶이 좋다. 2번 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은 게 좋다. 1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2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세요? 1번이 참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1번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1번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드라마틱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는 그것이 좀 다른 것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우리는 기적,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보호하심을 은혜, 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가 좀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더 이상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설교를 통해서는 바로 표적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그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떠나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해 중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삶을 누룩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이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을 조심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었던 사건을 제자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삶을 담지 말고 너희는 나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좀 동요하며 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반응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긴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떡이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떡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빵에 대한, 떡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이런 가르침을 들은 뒤에, 듣자마자 그들은 동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빵이 없음을 알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문맥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이 얼마나 생뚱맞은, 좀 문맥에 맞지 않는 반응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렇게 문맥에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모습을 제자들이 왜 보였을까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 옆 사람이, 대화하던 사람이 뭔가를 질문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이 질문이 갑자기 이렇게 겹쳐져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말고요. 있으시잖아요. 예,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과 좀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뚱맞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떠한 은혜를,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잠깐 볼 건데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빛으로 어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진행되면서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빛이, 예수님이 이 땅을 비추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깜깜한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거기에 성냥불 하나만 탁 켜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깜깜한가요? 아주 작은 불꽃이 그곳에 켜진다 할지라도 그 방은 밝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크나큰
이 세상을 밝히고도 남을 만한 그 밝은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 밝은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왜 그 빛을 발견할 수 없었을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그 빛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고 그 빛에서 등을 돌려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슬프고 이 안타까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목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빛이 비추되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비추는 빛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항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가 1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지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건을 경험한 뒤에 배를 타고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순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는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떡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떡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의 증거물입니다. 표적의 산물이자 그 표적의 증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 또한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그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 그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직도라는 말씀에 여러분 밑줄을 한번 쫙 그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직도라는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정말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적과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 여전히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하냐는 말은 막혀있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너 바보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막 가르쳐주고 정말 열심히 설명해주고 반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 할 때 종종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바보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을 향해 얼마나 한탄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함께 했고, 지금껏 알려주었고, 지금껏 보여주었고, 그리고 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뛰어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떡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 내가 했던 일, 떡 같은 거 하나, 세상의 것, 너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론 역시 참 답답한 결론입니다. 너희가 깨달았구나, 내가 그 깨달음에 기쁘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한탄이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멈추어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 또한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여전히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물론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그 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재물, 명예, 건강과 같은 그러한 것에 목을 메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입술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2024년 저희의 표어가 변화입니다. 변화,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뭘 새롭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표어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뭘 새롭게 하는 걸까요? 표어라고 이야기하며 표어라고 하면서 붙여놓고 우리가 외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새롭게 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은 겉모습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제자와 이 제자, 본문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았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새롭게 한 곳으로 초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저 표어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하소서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옛날과 작년과 올해, 예전과 지금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낙원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낙원교회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고 있으셨나요?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눈을 뜨시고 등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좀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나 오늘 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엉뚱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변화를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밖으로 펼쳐 보내는 것입니다. 미얀마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얀마 선교팀을 파송하고 이제는 미얀마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응집력,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미얀마 땅에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가 함께 미얀마 땅에서 선교하고 그곳에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미얀마 팀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했고 또 기도했고,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말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자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낙원교회 모두의 변화됨의 증거인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수고가 그곳에 작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미얀마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해도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향해 잘했다 칭찬하시는, 기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쁘다, 고맙다, 정말로 행복하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낙원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